나는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그의 자서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과 희망은 역경을, 고난을 이겨내는 묘약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면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가 소망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이 비록 어렵고 힘든 절망의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 주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patmos섬에 유배되어 쫓겨갔습니다. 그는 목회자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로마 정권과 정면 충돌하여 유배되어 간 곳이 바로 patmos섬입니다. 지금은 patmos섬이 한 3,000명 정도가 사는 관광도시가 되었는데 사도 요한이 유배될 때의 patmos섬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늙은 요한은 백발을 가지고 있었고 죄수의 몸으로 patmos섬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날에 성령께서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요한은 공간적으로는 patmos섬에 있었지만 시간적으로는 주의 날에, 그리고 영적으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참 가슴이 뜁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땅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4장과 5장에 가면 하늘의 세계를 요한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궁전의 환상이 요한 앞에 펼쳐집니다.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은 성령 안에서 인자 같은 이가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4장 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4장부터 16장까지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3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그가 광야로 인도되어 음녀와 바벨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는 이 요한의 심령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리고 21장 10절에 가니까 성령 안에서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교회의 완벽한 승리를 그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교회의 승리는 오늘 지상교회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장차 주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항상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방향을 거기에 향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쪽으로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에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왕궁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그를 쭉 그냥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걸 가리켜 휴거라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요한이 지금 하늘문에 열린 것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때에 가능할까?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에 보면 주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를 이끌어서 예루살렘 안뜰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에스겔이 그렇게 인도함 받은 겁니다. 신약시대 빌립 지사도 보면요, 그가 에티오피아 내시, 요즘으로 말하면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죠. 그가 이사야 성경을 읽다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랐어요. 그때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풀고 갑자기 빌립이 사라졌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 내시는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간 겁니다. 그런데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문제에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공간의 제약에 한계를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완벽을 떠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광경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지금 그 광경을 사도 요한이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좌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는 37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4장에는요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집중해서 곱씹어 봐야 하고 문맥 가운데 뜻을 살펴야 하고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강조하여 반복해서 기록하는지를, 그 의미를 알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성경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늘 자체를 하나님의 보좌로 묘사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장면은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과 구원을 위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천국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이 보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으로 묘사할 수 없어서 가급적 사람과 같은 모양 대신에 다른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묘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습니다. 이 상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에 기록된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과 맑음을 뜻한다라고 해석하고요, 홍보석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4절 보세요.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둘러 있는 겁니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보좌가 있는데 그 주위에 24개의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여기 24장로들은 누구인가? 궁금하잖아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나타내는데 궁극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면류관을 섰다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당시에 월계관을 주었어요. 이게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24장로들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받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면서 오늘 교회의 대표로서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5절 한번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오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7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7인, 7 나팔, 7 대접, 7 교회. 이 7은 성경의 완전 숫자거든요. 완전 숫자. 그런데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니까 666이죠. 이는 모자라는 수예요. 구원이 되지 않은 수예요. 이 짐승의 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7 영은 충만한 임재의 모습입니다. 충만히 임재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위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가까이 하지 말라, 누구든지 가까이 하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가까이 못해요. 우리 인간은요 피조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다 죽어요 우리 가면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 육신의 바디 썩어질 몸 가지고 못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경에서 뭐랍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져야 돼요.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져야 돼요. 영광스럽게 바꾸어져서 그날의 주님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로 나타내죠. 흥미로운 사실은 5절에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요한계시록에 나가면 점점 더 강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하심과 그 약속의 성취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메시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8장 5절에 보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여기는 지진으로 나타나고요, 11장 19절에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으로 임합니다. 16장 18절과 21절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와 큰 지진과 큰 우박으로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보좌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집니다.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보좌 사이에는 바다와 같은 먼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보좌 사이에는 수정같이 펼쳐있는 바다와 같은 먼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날에. 여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을 그분의 모든 피조물과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수정은 하나님의 절대적 순수성을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구분을 상징합니다. 보좌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내 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눈들이 가득해요.
7절에 보니까 그 생물이 나오는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말합니다. 사자는 강함의 상징이죠. 송아지는 온순함의 상징이죠. 사람은 지혜로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지혜로움을 주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입게 창조하신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인간이 가면요, 모든 것들이 바꿔질 수 있어요. 인간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신속함을 나타냅니다. 사도 요한이 비록 이 세상에서 죄수의 몸으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성령 안에서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를 봅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 소리를 듣습니다. 24장로들 앉아있는 광경을 바라봅니다. 내 생물들의 모습을 봅니다. 수정같이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이 땅에서 형용할 수 없는 장면을 지금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보았던 이 광경 우리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장차 이 광경 속에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 보좌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보좌에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그 바라보다가 그거 무너지고 없어지고 떠나가 버리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에이 하나님도 뭐 이래 하면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쇠약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고 삶의 신앙의 감각이 날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수종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표대와 목표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그 주님께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텐데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8절 한번 보세요. 내 생물이 찬양합니다.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의 사명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어떤 분이 어떤 책을 보니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니, 밤낮 쉬지 하나님 찬양하면 질리지 않을까? 식상하지 않을까?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늘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세세토록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찬양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이 땅에는 조금 일하면 피곤하고 낙담하고 곰핍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생물들이 6날개가 있는데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데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모든 피조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라고 가르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찬양이 있어요. 흥얼거려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렇습니다.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세세토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인생의 본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인데 그 내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듬어 가시고 어렵고 힘든 위기 앞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내 생물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세요. 24장로들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르기를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합당하신 분이에요.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영광을 받으시나요? 그분이 어디에서 존귀함을 받으시나요? 그분이 어디에서 권능을 받으시나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까? 내 자녀가 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직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승리함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요 존귀함이요 능력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렵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어렵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의 총사령부의 그 사령탑이십니다. 거기에 계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 보좌 앉으신 그분을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이끌려 환상 중에 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요한만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까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것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도 그곳에 가서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라봄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세상 바라보면 그는 세상 바라기입니다. 세상 망할 때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도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약속하신 말씀의 승리를 그 손에 누릴 것이요,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중에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땅에서도 하늘 보좌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번 돌아봅시다.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그토록 즐겨 부렸던 나의 찬송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요즘 계속하여 부르고 계십니까?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바쁘다는 것 때문에, 피곤한 것 때문에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희미해지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주여, 나에게 찬송의 입술을 주옵소서.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늘 보좌에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어져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도는